원래 졸업하는 마지막 수업은 질문을 많이 해요. 각가지 질문.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막혀도 되는데 스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이 적동사의 질문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일반적인 찌개요? 보는데 찌개? 일반적인 뭐요? 다들 아실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 망상 있잖아요. 네. 망상이니 그냥 잡생각 이런 거를 좀 없애고 싶은데 없애고 싶어서 정돈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거든요. 하면은 또 그 정돈하는 시간에 또 망상이 이렇게 끼어들고 막 그러는데 질문을 요약해가지고 짧게 해주는 게 좋아요. 선생님들은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이렇게 망상을 우리가 어디를 가거나 뭐 상담을 하거나 이래도 답변을 해준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게. 그럼 대체적으로 답변해 주는 게 방편의 답변을 해줘요. 일시적인 답변. 그 일시적인 것은 소용없어요. 우리가 그 뭔가를 피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다른 걸 찾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영원히. 계속해서 방편을 찾아요. 자기 스스로 그걸 이겨나가려고 하는 의지를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제가 교도소에서 가서 내가 얘기했어요. 사는 게 쉬우냐, 어려우냐. 제가 작년에 얘기했잖아요. 질문하지 않았나요? 네? 용주사에서? 기억 안 나나요? 안 나는구만. 뭔 질문이요? 머리가 그렇게. 내가 질문했잖아요. 사는 게 쉽냐고 어렵다고. 쉬운 사람 있겠어요? 다 어렵죠. 난 질문했다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 질문을 했잖아요. 그때 내가 답변해 줬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나서. 내가 제수자들한테 한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사는 게 쉽냐, 어렵냐? 내가 질문을 딴 데 가서 많이 한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어렵다고 한다. 아직 안 살아봤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쉽다고 한다. 근데 그 두 가지가 다 문제가 있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던져준 이 과제가 여러분들은 어렵다. 그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근데 여러분들도 다 어린 시절을, 이 젊은 시절을 겪는단 말이에요. 이 젊은 시절을. 푸릇푸릇한 중학생 시절을 겪는단 말이에요. 이때 여기 계신 이 학생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이 세파에 찌든 거예요. 이 학생이 뭔가 일을 하는데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그 세파에 찌든 거예요, 본인이.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예? 이 정도 나이 때에는 뭔가의 일을 놓고 어렵다, 쉽다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작년에 그렇게 답변하였잖아요, 제가. 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작년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어렵다, 쉽다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편을 될 수 있으면 저는 취하지 말라고 하는 편이에요. 당당하게 뚫고 들어가라. 그 뚫고 들어가지 않으면은 다음에 그 방편에 걸림에 계속 걸리게 된다. 아니 그 뚫고 들어가는 찾는 것들이 방편이잖아요. 아닙니다. 그 방법이. 방편은 그것과 달라요. 방편과 그건 다릅니다. 일시적으로 그 때를 모면하기 위한 찾는 거는 그것이 방편. 도돌이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 쓰이는 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언어에 대한 본질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언어의 본질을 놓고 따지려고는 안 돼요. 예? 대부분의 방편이라는 것들이 바로 그런 식으로 사용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절대로 헤어나지 못해요. 근데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망상이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 잘한다고 하잖아요. 대부분 그걸 못 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겨나갈 만한 습을 쌓아놓지 못한 사람들.
숲을 쌓아놓지 못했어요. 내가 내 삶에 그 관념을 쌓아놓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근데 대다수가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예?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그런 거니까 굳이 그걸로 좌절감을 내리고 가지 마요. 근데 그 망상이 떠오르더라도 내가 몰라. 이렇게 비슷한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 망상이라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망상이라는 놈이 있어요. 네? 내가 작년에 했던 얘기를 해줄까요? 또 이거 작년에 한 5번 얘기했어요. 강의 때. 여기 들은 분이 하나, 둘, 셋, 넷, 5명은 있네. 작년에 들은 분이 5명은 있단 말이에요.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몇 번 얘기했어요. 세상에 가장 미련한 사람을 내가 뭐라고 했나요? 기억 못하네. 작년에 이거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제가 굉장히 포인트를 집어넣어서 얘기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하면서 내가 작년에 수업 때 이걸 몇 번씩이나 얘기했어요. 네, 작년에 마하바카 공부할 때 내가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차피 기억 안 날 거지만 내가 또 오늘 얘기해도 기억 안 날 거지만 그냥 던집니다. 네, 오늘 얘기해도 기억 안 날 거예요. 근데 그냥 해볼게요. 반복되는 세상에 가장 미련한 사람은 생각으로 고민하는 사람이다. 감사합니다. 생각 같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꼭 던져주면은 그때 생각이 났다. 네, 다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원래. 네, 그래요. 생각으로 고민하는 사람은 2가지를 고민합니다. 2가지의 형태를 고민해요. 생각으로 고민하는 사람이 2가지 형태를 고민해요. 뭐라고 했던가요 작년에? 그럼 생각났다니까 묻는 거예요. 생각났다니까 묻는 거예요. 다가오지도 않을 걱정을 한다든지 상상의 나래를 정확히 기억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찝었습니다. 네, 지나간 일에 대해서 미리 과 미련을 갖는 것과 기억난 거예요? 과거, 네. 미래. 기억 자신 없으면은 모를 때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좋아요. 혈액 아프게. 네,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죠. 지금 현재 나한테 주어져 있지 않은 것을 고민하는 사람. 그렇죠. 어제의 일 혹은 내일의 일, 과거. 아직 나한테 주어지지 않았어요. 내일의 일을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근데 미래의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했을 때 내가 뭐라고 답변했죠? 얘기해줬잖아요. 아니 작년 말고 올해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얘기에 대해서 하면서 미래를 꿈꾸는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를 잘 살아야 해요. 지금 이 순간 그 길로 나아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그러면서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네. 너무나 왜 그러냐? 지금 이 순간에 내일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내가 이럴 것이다. 근데 내가 생각한 것과 같은 조건이 펼쳐지지 않아요. 그 조건 속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생각해보나만 한 생각이에요. 내일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내일의 이 일을 내가 지금 결정을 해요. 그 모여진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내일을 꿈꾸는 사람은 미래를 꿈꾸는 사람은 내가 지금 그 길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끔 그 질문을 하길래 내가 그냥 던지는 거예요.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기억나죠? 라고 답변 말을 해야지 또. 생각난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때 아들 등 두드리면서 그렇지 했잖아요. 생각 안 나나 보죠? 본인은? 본인은 또 생각 안 나나 보네. 나는 그게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예? 과거에 연연 안 해요. 그리고 지나갔어. 과거의 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과거의 일은 그걸 무조건 뭐 버려라 이런 건
바뀌지만 내가 과거의 일을 개입해서 바꿀 수는 없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건 생각해보나만 한 거잖아요. 그럼 두 번째 뭐겠어요? 내가 첫 번째는 얘기했어요. 네, 지금 현재 나한테 주어지지 않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 두 번째는 뭐겠어요? 주어지는? 야, 힌트 이 정도 하나 던지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거는. 회장님은 다 기억하는데 앞에 걸 못 들었기 때문에 기억이 못 해요. 말씀 못 하시는 분. 회장님이 기억력이 좋거든요. 네. 기억력이 좋은데 내 얘기를 앞에 질문을 들었으면은 기억이 났을 텐데 앞에 질문을 안 들었으니까 기억을 못 하시겠네요. 네. 그래 두 번째 뭐라 했냐면은 형상이 없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 부자 간의 감정 문제, 혹은 친구 간의 감정 문제, 부부 간의 감정 문제, 뭐 사업상의 뭐든지 이런 감정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뭔가 문제가 틀어지거나 하는 것은 생각이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거 두 개를 왜 내려놨겠어요, 제가? 네? 이걸 두 개를 왜 내려놨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예? 뭐라고 이거 뭐라고요? 그러니까 얘기해보요. 성질이 같은 거란 말이에요. 성질이 같은 걸로는 한방 밀어봐야 밀리지가 않아요. 생각을 생각으로 밀어낼 수 없습니다. 절대 그건 착각이에요. 그래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 생각을 생각으로 밀어낼 수 없어요. 왜? 그건 성질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괜히 공부가 안 된다고 방구석에 처박혀서 괜히 어거지를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잠시 쳐두는 게 나아. 예? 어거지로 그거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성격, 성질이 비슷한 걸, 똑같은 걸로는 밀어낼 수가 없어요. 절대로. 밀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감정 문제는 내가 고민한다고 해결될 게 아니에요. 고민해봐야 속만 끓어. 속만 끓어요. 이렇게 생각으로 고민하는 사람을 내가 가장 미련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두 번째 뭐라고 질문했어요? 이거 얘기했으면 또 이제 좀 기억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까지 얘기했는데도 그 다음 걸 못 넘어가면 이거는 내가 앞뒤를 다 넘겨줘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내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그것보다도 더 미련한 사람이 있다 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냐? 아주 포인트를 늦었단 말이에요. 그 포인트를 제가 늦어서 얘기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라고. 이게 포인트라고. 이 포인트를 늦어서 내가 질문을 했잖아요. 두 번째 질문. 그것에 붙여가지고. 그 질문이 뭐예요? 이 질문은 내가 있다. 저기 했으니까. 여기서도 했어요. 근데 내가 뭐라고 했어요? 그거보다 더 미련한 사람이 있다. 아마 여기에 있는 대부분은 다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겁니다. 옛날 시절을 다 한 번씩 떠올려다 보면 그 고민을 잊기 위해서 그 고민을 생각하는 사람. 잊어야지. 그러면서 그 고민을 생각하는 거야. 그 고민을 잊기 위해서 그 고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얘기했을 거예요. 예? 다시 지금 옆에 오늘 얘기한다고 해서 기억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음에 뭐 스님 좋은 수업이었어요 라고까지 얘기하겠지. 뭐 내용을 얘기하지 못하더라도 좋은 수업이었습니다 라고 또 얘기하겠죠. 그때 내가 꼭 물어볼 겁니다.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나한테는 좋은 내용이었다고 얘기하지 마셔요. 좋은 수업이었다고 얘기하면 내가 꼭 물어봅니다. 그래서 다시 망상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은 내가 금방 대답했잖아요. 성질이 같은 걸로는 밀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민이 있으면 그 고민을 방구석에 가서 또 싸질머지고 이렇게 잡고 있어. 그런 일이 되나? 안 되거든. 그러면은
내가 이걸 해법을 던져주는 게 때와 장소에 따라 다 달라요. 또 이게 항상 똑같은 해법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꼭 꼬집어서 이거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왜냐면은 내가 예전에 부산에 있을 때 한 사람이 상담을 했는데 무슨 상담을 했냐면 내가 시험에 자꾸 떨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집에서 막 어머니와 아버지하고 사이도 안 좋고 뭐도 하고 막 고민도 되고 막 이래가지고 했을 때 했다고 하길래 내가 뭐라고 했겠어요. 집에 들어갈 때 배드민턴 채를 2개만 사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배드민턴 채. 그 사람한테 배드민턴이 필요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네, 배드민턴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다른 운동도 아니에요. 꼭 배드민턴이어야 돼. 혼자 못하니까 네, 배드민턴은 혼자 못 쳐요. 같이 쳐야 되거든. 그러니까 방구석에서 공부 안 되고 그러면 괜히 그거 싸지머지고 있지 말고 엄마나 아빠한테 배드민턴 치자고 해라. 내가 왜 배드민턴을 보냈겠어요? 그런 집에서는 부모와의 사이가 서먹해지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배드민턴을 내가 원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부모 자식 간의 그 벽을 조금이나마 그 시간을 들어서 허물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라는 의미로 배드민턴을 보냈어요. 누군가한테는 복싱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또 누군가한테는 뭘 권하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라고 정해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단 한 가지 단언할 수 있는 건 성질이 같은 걸로는 절대로 밀어낼 수가 없다. 성질이 같은 걸로 절대로 밀어낼 수가 없다. 그러면 그때 뭔가 행동이나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행동이나 실천으로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행동이나 실천. 그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시 되짚어가지고 처음으로 되돌아가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렵다. 네,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네?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렵다, 쉽다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모든 것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습이 쌓여있지 않은, 나의 관념이 틀에 박혀있지 않은 사람은 그걸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당연히. 그러면은 자기가 하려고 해야 돼. 근데 자기가 하려는 생각을 넣어놓지 않고서 방법을 물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참 훌륭한 생각을 하셨어요. 저희 신도는 아니지만 훌륭한 생각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이제 거사님이 나이가 연세가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7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본인 남편분의 죽음을 스스로 인정했어요. 돌아가실 때가 됐다라는 거. 그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거든. 살리려고 하고 어거지 막 하려고 하는데 이 보살님이 그걸 받아들이더라고요. 참 훌륭한 판단을 했다. 이거 마치 그것과 같은 거예요. 어렵다 하면 그 사람한테는 뭔 얘기를 해도 답이 없어요. 가끔 저한테 그런 질문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답 없는 질문. 왜? 자기가 고집 피우고 있는 건 있어. 근데 그 고집은 절대 버릴 수 없어. 그 고집 밖에서 답을 주셔요. 날 뭘 모르고 하듯이 왜 나한테 와서 그런 걸 요구하는 거야? 내가 당신 수화도 아니고 하수인도 아니고 왜 나한테 와서 그 밖에서 답을 찾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버리려고 하는 건 절대로 없어가면서 자기는 하나도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답을 찾으래. 자기는 아무것도 버릴 수 없다고 하면서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답을 줘? 근데 이런 답을 찾아서 오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기에는 훌륭한 분만 계시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갖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지고 있는 걸 버려라. 대답 하나 주신 거잖아요. 지나고 또 두 번째 대답. 두 번째 질문. 내려놓으라 되겠지.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참 여기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별로 그게 내가 자존심. 그렇게 메시지를 던지지 못했나 봐요. 수업을 하면서.
다른 데 내가 뭐 포항이나 이런 데 불교대학 수업하면 질문하려고 서로 손 드는데 야 여기는 질문하라고 해도 막 손도 안 들고 관심도 없고 관심은 그냥 많은데 얘기해봐. 질문을 할 줄 몰라요. 우리는 들으려고 왔지 질문하려고 온 게 아니다 뭐 이런 주장을 갖고 있나 봐요. 좀 진취적인 질문을 해보려. 그럼 더 어렵지. 아 진짜 없나 보네. 왜냐면은 여기 질문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나 혼자 여기서 떠들잖아요. 그럼 아까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이 시간이 지나면 기억에서 사라져.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여기서 떠들어봐요. 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 기억이 되는 거예요. 듣고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궁금해하지 않은 것은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또 들어야 그 다음에 쌓여지지. 불교가 부처님께서 정말 세세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물며 수행하는 방법까지 알려줬어요. 예? 지금 전국 선방에서 스님들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스님들을 격화시키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것마저도 안 하고 있는 나도 있으니까. 예? 그것마저도 안 하고 있는 나도 있기 때문에 격화시키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부처님 가르침이 그렇게 전해졌는데 거기에 수행법까지도 다 알려줬는데 경전에 다 써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독송도 했잖아요. 우리 독송했잖아요. 그런데 실천이 안 돼. 그래서 그 곁에 다가가지 못해. 역대로 스님들 숫자만 부처님 이후로 부처님 인멸 이후로 아마 몇 천만은 될 겁니다. 스님만. 스님 숫자만 몇 천만이 될 거예요. 일례로 저 중국 같은 경우 그 불도징 스님이 건너왔을 때 그때 출가한 귀족만 2만 명이었어요. 2만 명. 하물며 위구르, 신장 위구르 인구 20만 되는 데에서 스님만 2,000명이었어요. 2,000명. 2만 명. 2,000명이 아니라 2만 명이었어요. 신장 위구르에서만. 우리나라에서 역대로 그거 특정 한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역대로 26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스님이 있었겠어요? 몇 천만 명은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불자라는 사람들 숫자만 따져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경전에 이렇게 다 써있는데, 경전에 그대로 다 써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따르고 최소한 조금이라도 하려고 하는 노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면 이 모양은 아니겠죠. 이 모양은 아닐 겁니다. 이미 수행법부터 해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음가짐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자세하게 다 서술해 놨는데 우리가 그것에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면 이 모양은 아니었을 겁니다. 지금 하물며 정진하러 들어가지도 못한 이 중생도 있잖아요. 이 모양은 아니었을 거라고. 이 단계를 올라섰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왜 갑자기 축축해졌지? 눅눅해졌지? 분위기가 눅눅해졌는데 이걸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거든. 뭐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얘기하고 다 합니다. 어디 가나 다. 그렇지만 좀 생각해보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에 수행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스님들 어떻게 수행하라고. 수행법이 다 나와 있고 여기에 어떻게 생각을 일으켜야 되는지 다 얘기했어요. 조금 전에 질문했던 거 여기 다 했어요. 금방 독서했잖아요. 시작하기 전에. 봐요. 아직 생겨나지 않은 불건전한 악한 상태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아직 생겨나지 않은 불건전한 악한 상태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의욕을 생겨나게 하고 그것이 생겨나지 않도록 의욕을 생겨나게 하고 노력하고 정근하고 마음을 책량하고 정진하고 또 이미 생겨난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들은 어때요?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의욕을 일으키고 노력하고 정근하고 마음을 책량하여 정진하고 또 어때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건전한 상태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의욕을 일으키고 노력하고 정근하고 마음을 책리하여 정진하고 그 독성 우리 헛했어요. 우리 독성했잖아요. 다 시작점에. 그리고 이미 생겨난 건전한 상태들, 건전한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어때요? 그런 것들은 그 상태를 유지하여 잊어버리지 않고 증가시키고 그것이 더 커지도록 하고 성만하게 하고 가득 차게 하고 예? 충만하도록 가득 차게 의욕을 일으키고 예? 정근하고 마음을 책리하여 정진한다면 이것이 올바른 정진입니다. 우리 다 독성한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반야신경 독송하는 걸 그래서 싫어합니다. 왜일까요? 말로는 누구는 그래요. 말로 독송하면서 나는 그래도 그걸 많이 생각해봅니다. 뭐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난 많이 봤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열대고. 그래서 그걸 왜 읽고 있는 거야 도대체. 내 귀에 들어올 것도 아니면서 내 마음을 되새길 것도 아니면서 네? 너무 가식적인 거 아니에요. 마치 자기가 뭐 그걸 신심나게 막 받아들이는 것처럼 막 읽잖아요. 막 왔냐만 아미다심경 하면서 네? 그 간절하게 읽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실제로는 마음 한구석에 눈꽃만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말로만 받아들인다고 하고 떠들고 하잖아요. 우리 독송할 때 이미 다 읽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답도 여기 있어요. 네?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질문에 대한 답도. 그렇지만 내가 오늘 강의한 내용과 같이 사라질 것이다. 그 질문 진짜 안 할 거예요? 네? 질문 진짜 안 할 거예요? 여기가 지금은 보살님들 인도 가도 여기 못 갑니다. 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여기가 내륙 쪽이에요. 그래서 8박 10일 이렇게 여행 가가지고 여기 못 가요. 내륙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내륙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 이게 아잔타 석굴사원이거든요. 아잔타 석굴사원이 어디쯤에 있냐면 볼까요? 아잔타 석굴사원. 근데 다 체크해놨는데 왜 안 뜨지? 체크한 데가 뭐야? 산치 여기 있네. 왜 안 뜨는 거야? 인터넷들인가? 거부하네. 아니고 여기 아닌가? 근처인가? 산치 이 근처인데 체크해놨는데 안 뜨네요. 인터넷이 느린가 봐요 여기가. 네. 내가 구글 지도에다 다 체크해놨거든요. 근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산치인데? 산치 스토판리. 그럼 뭐 하나 떴었는데? 아, 이거 찾기 힘드네. 요 근처예요. 산치 근처예요. 산치 좀 이르기 전이에요. 그래서 8대 성지와 거리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야 돼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야 돼요. 요즘은 아까 거기에 들리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이 사진을 내 드라이브에 있는 그 사진이 있을 텐데 산치. 아니 거기 작정하고 못 가나? 내가 많이 보여줬는데 저번에 사진을 다 보여줘서 기억 나실 거예요 다들 사실은. 여기네. 요거거든요. 다운로드. 이거 다 불법 다운로드예요. 사실 불법 다운로드인데 이거 회전. 요거란 말이에요. 요 구멍 안으로 들어가면 요 구멍 안으로 들어가면 아까와 같은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 구멍 안으로 들어가면
요 구멍 안으로 들어가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에 세워진 게 아니라 기원전부터 새겨진 거라, 아까 그 사원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세기경에 파진 거예요. 사원. 아까 불상이 가운데 있잖아요, 앞에. 이 불상이 만들어진 거는 1세기, 서력. 우리가 이 서기를 쓰는 것도 이상해. 우리가 기독교인도 아닌데 왜 서기를 써야 되지? 옛날에 단기를 썼을 때가 좋았어. 근데 국제적으로 통용해야 되니까 이 서기를 쓰는데, 이게 카톨릭에 대한 어떤 굉장한 맹신이야, 이게. 왜 우리가 서기를 써야 돼요? 예? 예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우리가 서기를 써야 돼요? 하지만 어쨌거나 그 서력으로 따지면 불상이 만들어진 게 80년 전후란 말이에요. 예? 80년 전후란 말이에요. 앞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때쯤에 불상이 위에서는 간다라 불상, 그리고 그 남부 쪽에서 미투라 불상, 이 두 개의 불상의 형태가 나온다고요. 8세기.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거는 그 80년에 스와트밸리에서 산스크리트어로 최초로 그때 왕이 카니시카 왕 때 스와트밸리라는 지역에서 아비달마 데비바사론 30만 송을 산스크리트어로 결집했단 말이에요. 원래 빨리의 경장을 산스크리트어로 번역해가지고 결집을 했단 말이에요. 80년. 그때쯤에 불상이 나타나요. 우이르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저쪽 파키스탄 위쪽으로는 이 간다라 불상이 나타나고, 그 밑에 쪽으로는 이 토속적인 양식의 미투라 불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까 그 석굴사원은 이 불상이 가운데 있잖아요, 여기. 보이죠? 불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타난 불상이죠. 그래서 이 불상은 서력 2세기경쯤에 나타난 이 사원 형태예요. 원래 그 전 거는 사진이 여기 있으려나? 없을 텐데. 여기는 없을 겁니다. 그 전 이전의 사원에서는 사원만 있지 불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상이 존재하지 않고 그 사진이 있으려나 내가? 내 드라이브를 내가 옮겨놓지 않아가지고 이게 간다라 불상이에요. 내가 카톡으로 공유해줬죠? 네. 카톡으로 공유해줬죠. 이 불상은 바로 이거예요. 여기 이 마크가 이 다르마 차크라, 내가 한때 착각했을 때는 칼라 차크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칼라 차크라는 불교 용어가 아닙니다. 다르마 차크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불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륜이라는 법명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자기가 부처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법륜이 부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법륜이라는 법명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부처라고 얘기하는 거랑 같아요. 예?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불교를 모르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불교를 아는 사람은 다르마 차크라, 이 법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건 부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국기에 가운데 이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불교 국가가 아닌 인도 불교예요. 왜? 아소카 대왕이 이 문양을 상징적으로 사용했거든. 아소카 왕이 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소카 왕을 칭송하면서 자연스럽게 불교의 상징물.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아리안의 상징이죠.
원래는 이 바퀴가 아리안족의 상징이거든요. 아리안족. 그렇지만 이 아소카 왕 때에서는 자신들이 사용하던 가장 신성스러운 문양, 이 바퀴, 빗살 바퀴 문양을 부처님으로 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아소카 왕이 이 그려넣었던 그 문양이 인도 국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것이 부처님을 상징한다라는 걸 얘기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불교대학 따로 제가 사실 불교에 대해서 제가 뭘 알겠습니까? 아는 것도 지풀도 없는데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쓸데기 없이 그냥 택도 없는 소리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불교대학이라는 건 교리를 배우는 거잖아요. 가끔 기독교 교리를 배운다면서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책을. 좀 천주교도 그런 거 교리를 배운다. 아니면 이슬람교도 쿠란을 배우죠. 또 많은 사람들이 각 종교에서 그런 것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교리 부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내가 중요하게 거듭거듭 얘기하고 싶은 건 맨 앞에 했던 그 얘기예요. 종교란 것이 그 사람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 종교는 종교로서의 가치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밖에 살 때랑 똑같아. 행동하는 거. 왜 종교가 필요한가요? 내가 천주교에 다녔는데 저 사람이 천주교에 다니고도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왜 천주교에 다닌 거야? 내가 절에 다니는데 똑같아. 그래서 내가 예를 든 게 그렇잖아요. 우리 서양 영화들 옛날 밖에서 내가 봤던 영화들 보면은 이 마약 이탈리아나 이런 데서 마약 거래하는 사람들이 그 마약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꼭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그런 거 안 봤나요? 내가 이번에 어디 마피아 조직하고 마약 거래하는데 꼭 성취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천주교회 가서 기도해요. 왜 다니는 거야 도대체? 종교는 왜 갖는 거야? 자신이 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종교만이 참된 종교일 뿐이에요. 그걸 바꿀 수 없는 그런 종교는 아예 이 세상에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 얘기가 틀렸나요? 논리적으로. 내가 그 종교를 가짐으로 해서 내가 가치 있고 유익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내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런 교리를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면 그 종교는 악입니다. 악한 것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불교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거 아닌가요? 네. 그게 안 되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맨날 쓸데기 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온갖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그걸 자연스럽게 하나님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 교리가 못 받쳐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종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자신이 밖에 있을 때랑 똑같이 사는데 무슨 종교가 필요해. 어차피 그대로 살 건데. 그렇잖아요. 갑작스레 어느 날 저기에 하늘 위에 무슨 집이 생겨가지고 거기 올라가려고 종교를 믿나요? 그럼 그 종교가 이 사회에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방식 중에서 유익하고 가치 있는 부분을 좀 더 등장시키고 사악하고 불건전한 그런 요소들을 내가 제거하려고 하고, 그런 것이 내 안에 뒷받침되는 게 종교지, 종교의 힘이지. 그게 안 되려면 이 종교가 무슨 필요가 있어? 맨날 천주교회 가서 교회 가서 마약거래 성사되게 해달라고 하고 기도하고, 이번 무슨 조직끼리 싸우는데 성사되게 해달라고, 내가 이번에 주식 투기하는데 그 잘되게 해달라고 하고, 그런 거 빌 바에는 종교가 뭐하러 필요 있어? 그러려면. 왜 우시오? 근데 갑자기 그 보살을 보고 얘기한 얘기 아니고 틀린 거이시오? 그렇단 말이에요. 제 얘기가 틀린가요? 여기 중학생한테 물어볼게요.
내 얘기가 조금이나 어긋난 부분이 있나요? 네? 네. 종교가 이 가치를 실현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종교가 아니라 쓰레기예요. 네? 난 다른 종교를 비방하는 게 아니라 그 종교가 그걸 수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종교로서의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뿐인 거예요. 예. 그렇다. 우리가 세상을 건너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밥을 먹고 물을 마시잖아요. 어? 이거는 내가 이 길을 건너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법당에 가서 내가 나아갈 바, 예?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을 소원을 하고 발언을 하는 건 응당 당연한 겁니다. 왜? 우리가 그냥 건널 수가 없어요. 이 생사를. 그냥 건널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방편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이 차용해서 이걸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음식을 먹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비밀리에 한마디 전해주는데 부처님은 절대로 남한테 밥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절대. 근데 부처님은 밥을 나눠줬어요. 네? 자기가 피안을 건너는 도구로서 사용될 때는 밥을 나눠줬습니다. 그 길로 나아가는 자. 부처님께서 그 시자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무런 생명체가 없을 법한 곳에 자기의 음식을 갖다 버리라고 했어요. 남은 음식. 음식이 남으면. 누구한테 전해주라고 안 합니다.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이게 불교가 취하는 사실은 뭐예요? 우리 일반 사람들이 알 것 같은 그것과는 전혀 달라요. 부처님께서 우리가 중생들이 하는 사고방식은 우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붓다의 사고방식은 그 차원을 넘어갑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차원의 세계가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내가 부처님과 같은 존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인 겁니다. 네? 내가 부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왜? 부처님께서는 자기를 믿고 따르는 그 9개의 왕들이 칼을 건네고 맨날 타국간을 쳐부시려고 서로 칼을 겨누고 싸웠단 말이에요. 부처님을 따르는 그 왕들이 자기 할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아버지를 왕위에서 내쫓고 했단 말이에요. 부처님을 따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안 싸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 왕이 내가 이번에 바치족을 쳐부시려고 하는데 야, 너 부처님께 가서 여쭤보고 와라. 이길까? 안 이길까? 그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시자를. 그럼 나같이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스님이니까 그것에 얼떨결에 빨려 들어가가지고 엉뚱한 실수를 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지.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겠어요? 부처님께서 바치족은 화합하는가? 예, 화합합니다. 그 보낸 사람한테 묻는 거죠. 바치족은 정기적으로 모이는가? 이 질문에도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바치족은 정기적으로 모이는가? 네, 그렇습니다. 바치족은 뭐 어떻게 하는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절대 바치족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싸우지 말라고 안 해요. 싸우지 말라고 안 합니다. 부처님. 네? 싸우지 말라고 안 해요. 그 비두다바가 외손자가 자기 외할아버지인 마하바나를 죽이기 위해서 쳐들어갔을 때 부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 가는 길목 가운데 죽은 나무까지에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두다바가 부처님이 이렇게 계시니까 함부로 지나가지 못하고 군대를 다 물리고서 자기의 장신구를 다 떼내고 신발도 벗고 이 모든 허식을 다 벗어버리고 부처님께 다가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한 바퀴 딱 돈 다음에 부처님 발에 가서 접종례를 하고 딱 한켠에 물러앉아가지고 웃을 착지를 한 상태에서 예? 여쭙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부처님께서 여기에 계십니까? 라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예. 친척의 그늘은 서늘하다. 이렇게 답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다 대단한 일이다. 그때 이 비두다바는 절대로 그 악심을 거두지 않았어요. 다만 부처님께서 가로막으니까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뭔 얘기 하시는 거야 하면서 예? 되돌아갔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비두다바가 마하바나 왕을 죽이기 위해서 갔을 때 부처님께서 똑같은 자리에 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여쭙지도 못하고 그냥 다시 되돌아가요. 세 번째 비두다바가 마하바나 왕을 죽이러 갔을 때 부처님은 그 나뭇가지 아래 없었습니다.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두다바는 자기 외할아버지 마하바나가 자신의 머리구덩이를 죽은 나뭇가지에다 매달고 죽은 걸 확인했을 때 마음을 되돌리고 부처님의 생각으로는 여기 계신 거사님이 저를 혹은 이 앞에 있는 사람을 중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부처님이 이 세상을 부처라고 봤겠어요? 여기에 계신 거사님을 부처라고 봤겠습니까? 부처님이? 부처님이니까 중생으로 보인 거예요. 부처님이니까.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는 소리는 그건 낭설입니다. 어디에 근거도 없는 얘기예요. 부처 눈에는 중생만 보입니다. 그래서 저 마을을 가리키면서 저 마을에 불타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뭐가 불타요? 저 사람들의 눈이 불타고 있어요. 저 사람들의 입이 불타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의 귀가 불타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거는 진짜 중생들이 하는 말장난이에요. 부처의 눈으로 보면 부처가 보인다는 거예요. 말장난이에요. 부처님의 눈으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중생을 보일 뿐이에요. 다 중생을 보이는 거예요. 부처님의 눈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 고해에서 벗어나길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왜냐면 여기 계신 거사님이 부처로 보이면 왜 건너라고 그래요? 부처인데? 택도 없는 소리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처가 아니라 중생이기 때문에 피안의 언덕 너머로 같이 가자고 얘기한 거예요. 가세. 네? 같이 가세요. 저 피안의 언덕 너머로. 우리 대승이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밖에 세간에 워낙 이 잡설들이 많기 때문에 불교에 대해서 택도 없는 불교적이지 않고 정말 비불설이고 정말 어거지로 말을 만든 이 불교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이라도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기 뜻으로 하면 안 된다. 하물며 부처님 시대에 찬나라는 비구가 똑같이 행동했고 그 카오샨비의 제자들이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떠들고 다니는 그 찬나라는 비구는 카오샨비에서 그 비구들은 부처님께서 그 논쟁을 멈추라고 했는데 부처님만 안 보이면 논쟁을 했어요. 네? 그 당시에도. 오늘날에 온갖 잡설들 정말 말도 되지도 않는 무소유를 주장하고 뭘 주장하는 이런 잡설들을 보면 저 같은 사람은 뭘 보이겠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참 법륜이나 이런 거사들이 얘기하는 것만 스님도 아니지 거사지 3위계밖에 안 바꾸서 나가는데 그 스님 제자들은 왜 그런 거야? 법상이라는 사람들 말이야 군대에 있으면서 결혼해가지고 나간 사람이 무슨 스님이라고 맨날 그 유튜브 하면서 그걸 말 같지 않은 소리 나고 그 스승이 한 스님이에요. 한 스님 밑에 법륜이 나왔고 법상이 나왔어요. 유튜브의 강자입니다. 둘 다. 스님도 아닌 사람들이 왜 스님 흉내를 내고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잡설을 터트리는 이 시대에 저같이 모자란 이런 스님이 그거에 저항할 만한 힘은 없지만 안타까운 뿐이에요. 불교의 가르침에는 모르면 모른다고 해라. 모르면 모른다고 해라. 표현이 어설픈 얘기로 무술을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된다. 되도 않는 얘기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시지 않은 방향을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얘기하고 떠들면 안 된다. 그런 면에서 다시 불교대학의 중요성 빨리 끝내야지 10분이라도 끝내야지 끝날 거예요. 딱 마지막 한마디 멘트만 딱 하고 꺼지지 않았슈? 아니요. 안 꺼졌어요? 그럼 딱 한마디만 할게요. 종교가 갖는 의미를 다시 얘기할게요. 종교가 갖는 의미가 내가 이 삶에 여태까지 살았던 것과 별다를 게 없다면 그건 종교가 아니라 삶입니다. 다 사악한 거예요. 바꾸지 못한다면. 그 길을 제시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 길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또 그 길을 제시했음에도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나아가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황무지에다가 작물을 심는 것과 같아요. 왜? 황무지에는 작물을 심어도 나지 않아. 자라지 않아.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발화를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불교대학을 통해서 나는 어떤 변화를 이뤘는가를 한번 곱씹어 보았으면 좋겠다. 그걸 곱씹어 보지 못한다면 나는 거기에다 시간을 쏟아붓고 싶지 않아요. 내 수행도 똑바로 못하는 사람이 그런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출연아. 안 그래요? 예, 그렇단 말이에요. 예. 우리 여기 자라나는 그래도 새싹이 있잖아요. 우리 이 불교대학의 꽃이에요. 난 이분만 보면 웃음이 나와요. 와, 희망이 샘솟고. 아직 관념이 굳어있지 않은 이 학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 대학 불교대학 졸업생 25명하고 이 학생을 놓으면은 난 이 학생을 선택할 겁니다. 이 학생을 선택할 겁니다. 농담이 아니라. 예, 이 나머지 25명보다 이 학생 한 명을 선택할 겁니다. 예. 수업 2번 빠졌죠? 저번? 내 수업 빠졌죠? 2번?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사유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불교대학을 통해서 혹은 절에 다님으로써 어떤 변화를 이뤘는가. 근데 그걸 돌아봤을 때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면 종교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끝낼게요. 네, 마지막 수업입니다.